한국의 그 암을 담당하는 병원에 가면은 이제 무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무균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정말 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 균을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도 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그 방처럼 만드는 거예요. 무균실을.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이제 보통 부르냐면은 클래스 100이 있고 클래스 1000이 있는데 클래스 100이라고 하면은 이게 미국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난 입방 피트니까 요만하겠죠. 피트니까 요만한 네모만한 그 피트 안에 0.5 마이크론의 먼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게 100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00이면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100개가 있느냐 1000개가 있느냐 이거니까 또 100개가 있는 게 더 훨씬 더 정교한 그런 룸인데 일단은 100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요. 1000개로 하면 그러니까 그 클래스 1000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아주 섬세한 곳이냐 하면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한국의 여의도 6개의 면적에 저희 동전이 요만한 동전이 100개 들어 있는 거. 그 넓은 면적에 요만한 동전 100개가 있는 게 이제 이게 클래스 100이에요. 그리고 1000개가 있으면 클래스 1000.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병균이 없는 곳인지 알겠죠. 병균이 아예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없고 인간이 이제 있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조혈모세포 그 이식을 위해 이제 기다리는 환자들이 저곳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기 누워 있는 환자도 이제 그런 환자거든요. 저 그림에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에 뭘 쓰고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데 사실 저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감염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몸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양압 격리실 또는 음압 격리실. 그러니까 양압이냐 음압이냐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공기가 못 들어오게 막는데요, 이렇게 밖에서. 그래서 막고 들어갈 때 소독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저 안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그 안에 또 필터가 있어서 돌려주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 안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용변을 본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균실이 어색할 정도로 더러워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같은 조그마한 방 안에 다 있어요. 침대, 뭐 먹는 거, 그리고 화장실 다 있거든요. 마치 1인식 감옥같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용변을 보면은 균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닦고 그다음에 바람으로 빼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균실이 무균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옆에 달려 있는데도 균이 적은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굉장히 자비로운 분으로 이제 저희한테 묘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처럼 반응해요. 마치 저 방에 무균실에 들어갔을 때 조금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성경은 또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두 양면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강력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마치 무균실의 알러지 반응처럼 모든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매우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잠깐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도피성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도끼가 있는데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빠져가지고 옆에 서 있다 맞아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막 뛰어가서 들어가면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은 따라 들어가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도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칼을 들고 쫓아가도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이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도망을 미처 못 가면 죽어요. 할 수 없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돌뿌리 하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반반하게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 가는 길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렇죠? 행여 못 뛰어갖고 못 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오늘 본문은요, 고의로 죽인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저희가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만일 철 연장으로 16절인데요.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건 죽이려고 한 거죠. 철 된 거 뭐 도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때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면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고 진짜 살인자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살자라고 불러요. 고의로 죽인 자. 고의로 죽인 자니까 그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돌로, 이번에는 돌이 약간 철인데 이번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죽여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입니다. 나무예요. 이번에는. 나무 같은 거를 들고 나무 몽둥이 같은 거 이런 걸로 사람을 아예 그냥 마음 놓고 때려서 죽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다. 그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살려줘라.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자비로움을 나타냈다면 오늘은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애누리 없이 다 죽여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죽이면 될까요? 그 사람을.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죽이면 돼요. 시원하지 않으세요? 19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바로 그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이라. 제가 그 가족입니다. 네가 죽여, 네가. 이렇게 살인을 방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 이렇게.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죽이고 싶지? 네, 아주 죽이고 싶습니다. 죽여.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죄가 없지요.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살인자를 네가 죽여라. 네 손으로. 시원합니다. 왜요? 그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요. 20절하고 21절은 이제 그 상황적인 면을 말하는데 만약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여요. 아까는 도구 같은 건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낭떠러리에서 툭 밀어갖고 죽이는 거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몰래 있다가 뒤에서 확 던져갖고 돌로 머리가 깨지게 해서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주면 나는 내 주먹으로 죽일 수 있어. 손으로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유의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지 말고 반드시 쳐 죽여라.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인했기 때문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 그 가족의 누군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여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살인을 방조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도 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 객인데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성에 들어가 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내 땅인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의로 죽이면 그를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아주 무섭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살인이 방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다시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안 죽어요. 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판사를 사요. 높은 사람을 사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어떤 겁니까? 그래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소설이 나오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는 거. 그랬을 때 저희가 아주 거기에 속이 후련함을 느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약한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은 막 속이 터져요.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 거기서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말해요. 그걸 저희가 해피엔딩.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안 말하고 해피엔딩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정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네가 죽여 그냥 가서. 무슨 법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죽여.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것이 정의입니다. 진짜 정의예요. 이게. 괜히 법 중간에 껴나갔고 거기서 법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살인자 고의로 죽여서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음 그 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저희 안에 굉장히 시원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에 대한 이 처음에는 죽음이라고 할 죽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살인은 죄와 연관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9장 6절에 적혀있는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거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막 함께 화가 나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저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형상에서. 그걸 갖고 있으니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피를 흘리게 되면 죽이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도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법칙을 창세기에 심어놨어요. 처음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인류를 만들고 흘러갈 때 이미 거기서 살인이 벌어지니까 벌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은 저렇게 몰아가거든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저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죽인 자는 죽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공의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상대방은 죽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속이 후련함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는 슬퍼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잔인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심으로 하여 우리가 섬찟하게 만들어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까 지금 죽음이라는 거, 그 죽임, 살인이죠.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잠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이것은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죄로 인한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여나가는 모양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욕심이 이게 시작되면은 그것은 죄를 낳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해하기도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기 상관관계가 보이시죠? 욕심은 잠깐 놔두고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고 아니면 죄가 넘치게 되면 사람을 죽이니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진노의 하나님.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의 이게 바늘로 찔러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틈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렇게 그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길을 열어주지만 고의?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이 정의 앞에 서면은 자꾸 숨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하고 말씀하고. 아까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가 달라요. 이걸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불변한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죽여라. 죽여버려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의 신분으로 보면은 피의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여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속으로 후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게 됐을 때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날 용납하실까? No!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용납하지 않아요.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팔을 잘랐으면 우리가 팔이 잘려야 되고 상대방의 눈을 찔렀으면 눈이 뽑혀야 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저희는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찢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요.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린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되었으니 그 자리에 있고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잘 지어진 찬송가예요. 어떤 찬송가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힘을 써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잘못된 찬송가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 영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살인 방조자처럼 하나님이 야, 다 죽여,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야, 괜찮아, 죄 져,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치 아까 그 무균실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거기는 엄청난 세균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그 과정을 다 지나가도 거기는 균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이루는 어떤 용변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은 몸에서도 이상한 것이 나오고 계속 균이 나오는데, 근데 그 방은 깨끗해요. 무균실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마치 무균실과 같은 예수만에 넣어 놓으시더니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도 내일도 누려나가야 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저희가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헤아려 봐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여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기억될 때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잘 헤아릴 때 우리 안에 선뜻 다가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의 걸어가야 될 걸음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어찌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음,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가지 못하는 걸음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 걸음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특별히 이번 나머지 3일간의 걸음도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